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보고 인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앞뒤 분들. 예. 예.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랑, 소망, 정의, 용기, 실천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고르자면 단연코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현실 앞에 많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넘어서는 위에서 아래로 저항할 수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덮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갓난아기부터 장성하기까지 일방적으로 그 자녀들을 섬세하게 보살피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비워내며 때로는 잘못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키워주신 사랑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처세술과 양극단점에 놓여지기도 해요.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닌 비은혜의 원리로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주 작고 따뜻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축하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congratulation이라고 합니다.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는 grace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음악 노트에 아주 작은 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꾸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밈음. 그런데 이 꾸밈음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음이지만 그 꾸밈음은 그것이 들어간 부분의 음을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꾸밈음을 그레이스 노트라고 말합니다.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들어가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사 이런 용어로 합니다. 광복절 특사. 여러분 이런 용어 아시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특별한 날 그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표하는 법령을 영어로 Act of Gra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식사 비용, 정당하게 우리가 치어야 될 식사 비용 이외에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봉사해준 서버에게 주는 별도의 돈을 gratuity라고 합니다. 팁이라고도 하지만 gratuity라고 해요. 다 은혜라는 grace를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없는 듯 하지만 여러 단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말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로 은혜의 힘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은혜를 정의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며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작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 진가를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비은혜의 삶의 원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행세하는 비은혜 앞에 은혜의 삶의 원리는 은혜는 월세살이 하듯 위축되고 힘을 잃습니다. 비은혜의 강력한 힘 아래 은혜의 삶의 원리는 매일 삶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넘실거리는 세상의 파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잠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로 돌변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로는 참이지만 실은 매정한 비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피나는 경쟁을 하고 여러분들은 제한된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로. 교수든 가르치는 자리든 사업을 하는 자리든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비은혜의 원리입니다. 나의 가치를 챙기고 나를 주장하는 건 역시 비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짧은 삶 동안 배우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를 알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소경, 병자들, 문둥병자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나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넘실대는 이 삶의 바다를 주의 은혜 속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은혜의 법칙에 살던 우리는 말씀으로 깨우쳐져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떠나간 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면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죽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내팽개쳐져 자신의 성을 쌓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비은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인간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비은혜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잡고 계속 치열하게 그 비은혜의 경쟁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점점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아이오와에 왔을 때, 그러니까 벌써 이제 14년이 됐습니다. 14년 전에는 유오바의 병원에서 보험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이를 하도록 돈보다 아픈 환자를 우선시해 주었었어요. 이제는 보험이 없으면 아예 여러분 진료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진보하는데 문명은 발전하는데 이 사회에서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빛을 잃어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채우고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은혜로 오셔서 우리 삶을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수와 똑같이 자기를 비워내어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원리로. 계속해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통 속에 피 흘리시며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종으로 비은혜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기 채우기만을 급급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과 죄 속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 펼쳐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이유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할 때 이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법궤를 덮는 뚜껑, 우리가 시은 죄, 속죄 죄라고 의미하는 바로 그 뚜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의 이전 모습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였고, 이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뚜껑 위에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시은소로 덮인 이 궤, 이 시은소로 덮인 궤 자체를 테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A-R-K, 아크.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아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상에 그렇게 세 가지의 아크를 성경을 통해 준비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노아의 아크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배 안에는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일단 잠겨지면. 배가 일단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멈추는지 그 안에 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배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배가. 이 배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고 하는데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톤먼트,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어내듯 노아의 방주를 덮은 역청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살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테바트 궤 아크는 모세를 살려낸 갈대상자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청 코페르를 밟는 갈대상자에 담겨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모세가 살아납니다. 이 갈대상자 역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간들을 덮어내서 구원을 담아내시는 속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법궤, The Ark of the Covenant. 이 법궤 위에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플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전에 역청, 덮다라는 의미의 코페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법죄 뚜껑을 덮는 이것을 속죄소로 가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속죄 제물, 속죄소, 뚜껑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속죄 제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소 법궤를 덮는 뚜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속죄제물인 예수는 법궤의 뚜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한 번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법궤의 뚜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또 만나는 불평, 불만의 상징이죠. 이것을 속죄소로 덮어내시는 것, 모든 율법과 인간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은혜로 덮어내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궤, 세 종류의 나무상자, 아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역사상에 보여준 겁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 돌려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스스로 교만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아라는 종교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 자기가 중심성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때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거기서 자기 칭찬을 얻어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헌신과 봉사마저도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먹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태입니다. 자기 중심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롤들, 역할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대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나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과 자신이 저기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배운 바를 기준으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율법사였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역시 자신들의 옳음과 예수만을 증거했던 스테반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율법을 잘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테반의 증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비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가인과 같이 그들의 질투는, 미움은 상대방을 충분히 살인하고 마는 악이며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숭고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이며 죄입니다. 여러분, 비은혜이죠. 반면에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은 스테반은 세상을 지배하는 비은혜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만 가능한 삶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 승자이겠습니까, 여러분? 혈기등등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복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인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스테반 중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자이겠으며 누가 지금 하나님의 옆에 있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지나간 스테반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비은혜가 휘두르는 폭력에 매일 쓰러집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처럼 우리는 매일 거반 죽어 쓰러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매주 설교하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비은혜라는 강도를 만나 쓰러진 우리들을 가슴으로 안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하나 있는 딸 유나가 점점 참 빨리 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쩍 많이 컸어요. 자녀를 두신 엄마 아빠분들, 아기가 정말 빨리 큰다고 생각할 겁니다. 빨리 크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눈에 도드라지는 행동 변화 중에 하나는 아이가 점점 아빠 품 바깥으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다른 관계가 넓어지는 것이죠. 작년과 올해가 또 많이 다릅니다. 아빠 품에 많이 안겨있더니 이제 점점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조금씩 아빠의 품을 떠나갑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뭐든지 잘하고 자기를 가장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빠보다 더 강하고 힘세고 재미있게 해주는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TV를 켜면 아빠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유나는 요즘 제가 영어 발음을 할 때마다 제 발음을 사사건건 지적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려운 단어를 대서 아직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하루는 혼자서 유나가 단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뭐 paleontologist, metacarpal 뭐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이게 발음만 들어서 스펠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에다 대고 이 아이가 했던 발음대로 했더니 엉뚱한 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paleontologist, metacarpal 이런 단어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곧 아빠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점점 멀어져 가도 아빠는 평생 그 아기를 이 세상에서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아빠라는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제 인생 역시 돌아보면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제 옆을 지키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아버지, 어머니이셨습니다. 수술실에 가장 힘든 순간 2달을 제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 역시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분들보다 많이 배워서 지식에서 그분들을 능가했고 이제는 힘도 그분들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분들보다 손기술도 좋아졌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치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겉으로 볼 때 약한 80대 노인이 되셔서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이 연약한 분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80을 넘은 늙으신 부모님이 뭐가 강해서? 이것은 이분들이 물리적인 강한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닌 그분들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들이나 유력자들보다 더 강한 것이 이분들이 평생 동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내해주시고 기다리고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지금 아무리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분들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가장 힘들 때 부모가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가장 힘들고 가장 염치 없는 순간 그분들께 돌아가면 그분들은 늘 가장 넓은 가슴으로 염치라니 당연한 거지 라고 하시며 2팔 벌리고 받아주십니다. 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2팔 벌리고 우리가 눈이 시퍼래져서 이 세상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들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고 산단 말입니다. 배은망덕이죠.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은 늘 우리 뒤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한평생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50, 60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내시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 가운데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5, 60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 창세전부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비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하며 비즈니스하며 직장생활하는 것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기회와 시간을 주심을 gratitude, 감사하시면서 나를 놓으신 곳에서 grace note처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고 내 주위에 누군가의 삶이 내가 비추어내는 예수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내가 비은혜 속에 있는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비은혜적인 것인지 은혜 속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나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길은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면서 내 능력밖에 알 수 없는 힘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온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천년, 아니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 겁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이라크에 참전했던 아빠가 5살짜리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아이 몰래 와서 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5살밖에 안 된 딸이 몇 년 만에 만난 아빠를 보더니 그 아빠를 몇 살 때 밖에서야 3살 때 어릴 때 달려가서 안겨서 우는데 얼마나 울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그렇게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가족으로 재회할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많이 두렵죠. 많이 두렵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실수하는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기적인 자신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며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며 우리를 무사히 이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잘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정의롭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하기에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좀 읽고 있는 그 찬양 중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존재하게 한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비은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은 늘 도적질 당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또 발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곳에서 어떤 풍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또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